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느 버스 안에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탔습니다. 그 버스 안에 좌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지라고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젊은 청년 남자가 있었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중년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년의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문제야. 어르신이 타면은 자리를 양보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의자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모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발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서 할 때 월요일마다 하는 프리셉트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16주간 영적 치유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소그룹 안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세요라고 이렇게 인도자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얼굴이 시커멉니다. 사람들 얼굴,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 정도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토의하면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자연 시간이었는데 자기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준비한 거냐?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에 너무 상처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은 격려해 주지 않고 그것도 준비한 거냐? 그 한마디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예전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자기가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수로 골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절친이었던 그 친구는 자기한테 와서 좀 격려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또 막 이놈의 X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자기가 거기에 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졌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형제가 이제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신방 가면서 해운대 바다 쪽을 차 타고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에 과거에 유명한 연예인이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망했어요? 그랬더니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 식당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바로 앞에 순대국밥집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갈 때마다 순대국밥을 먹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진국입니다. 그 한 끼 먹으면 두 끼를 먹는 것처럼 든든합니다. 하루에 첫 끼 메뉴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없습니다. 차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차들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이 맛이야. 딴 데 가면 이 맛이 안 나. 이 맛이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식당 이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뿌려졌던 씨앗들의 열매를 갖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원문의 토브입니다. 토브. 좋은 길, 좋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좀 잠깐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어느 길이 선한 길인가?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나? 그때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 좋은 길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우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지. 지금은 젊다 할지라도 언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병이 되게 되어 있지 하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장례식에 갔다 오면 생자 필멸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 선한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한번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사람이 아니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라.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잠깐 서서 바쁘게만 살아가지 말고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잠깐 서서 이 주일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복을 주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 선한 길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망한 것은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은 결과이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한 결과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율법을 거절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을 다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다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한 그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길, 선한 길을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죠, 결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 백성 앞에, 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이 있으요 이름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19절에도 말씀해 보면 또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백성, 이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뭐랍니까? 어머, 내 자식,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열받으며 이놈의, 예, 이가 들어가요. 이가 들어가요. 이쁠 때는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예, 내 아들 있다, 내 자식. 열받으면요, 이가 들어가. 이놈의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 호칭 하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백성, 내 백성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이 백성 말이야. 내가 그렇게 좋은 걸 알려줬는데 왜 안 따라오고, 그러고 나서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그릇된 대로 가나.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결과죠.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야. 아이고 시끄럽게 왜 나팔을 불어? 아이고 시끄럽게 왜 저런 말을 해? 지금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저런 말을 해? 왜 옛날 얘기를 해? 아이고 꼰대 아니야? 하면서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우 잔소리. 그런데 1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할 일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망한 이유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한 국가나 개인이나 망하는 이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국가나 개인이나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꼭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서 중국에서 7월 달이죠, 두 번째로 큰 담소인 둥띵호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5,700명이 대피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뚝이 조금만 무너졌는데 걷잡을 수 없기 10m가 나중에는 226m까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너질 때에 추럭, 8톤 추럭 18대를 물속에 집어넣었대요. 막으려고. 그리고 자갈과 모래 300톤을 막 부었대요. 그런데 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늦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에, 제방이 터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위험시위가 올라왔는데 거기 옆에 모래주머니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에 제방에 금이 가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문의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큰 홍수로 인해서 우리 217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217명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폭우를 피하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10시간 늦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인재라라고 말합니다. 미리만 알려주었으면, 미리만 대비했으면 그냥 모래주머니 몇 개 집어넣으면 막을 수 있는 거. 미리만 알려줬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의 열매에는 좋은 이유가 있고, 나쁜 것에 대한 열매는 뭐예요? 나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목 잘라 죽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에 있는 절두산이었습니다.
절두산에다가 그 앞에다가 목을 대고 칼로 목을 잘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을 잘랐어요. 한강에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한강물입니다. 나중에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식민지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공상치하에서 일제시대 때에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부산 땅에서 모여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에 우리 일부 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5,000년 역사상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유산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물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대 집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국 기독교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은 잘 모르고 그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모르고 통과시켰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국과 유럽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몰라서 통과시켰는데 그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 대동강에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경을 주거나 성경 얘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직장에서 해고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은 2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한국은 빨리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2, 3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미국은 성전환 수술을 옛날에는 부모 허락하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법은 뭐냐면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은 그 부모가 부모에게 양육권을 빼앗아가요. 국가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부모에게 정리시켜버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1월 1일 날 독일에서 뉴스에도 나왔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나 오늘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내일은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 오늘 여자야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탕에 들어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자니까. 옛날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대법원에 가서 이거를 뭐 될까 말까 해서 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귀찮은 거야. 네가 결정해, 성을. 어떤 나라는요, 하도 사람들이 바꾸니까 오늘은 난 남자야, 내일은 여자야, 또 내일 모레는 남자야, 또 여자야, 하도 바꾸니까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나라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나라가 1년에 한 번만 바꾸도록 법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도 바꾸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았더니 한 달 만에 15,000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선한 거 좋은 것은요 쉽지 않아요. 운동하면 몸에 좋습니다. 운동하기 싫어. 그렇죠? 책 읽으면 좋습니다. 책 읽기 싫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책 읽으면 좋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노는데 뭐 유튜브 보고 영화 보는 데는 그냥 너무 달콤해. 시간이 부족해. 왜 그래요? 뭐 영화 보고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한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제약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처럼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오카나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0년, 60년대에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 영국이 세상 사람들과 영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 망합니다. 라고 그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뒤가 되어서 지금 영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박성교 총장님이 몇 개월 전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찾아가는데 깜짝 놀랐대요. 영국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 수천 명이 모였던 이 예배당에 어르신들 100사람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없어가지고 장로님들이 6명에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너희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전 세계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면 제일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몽둥이를 들지 않으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우리 본문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19절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들어라, 알아라, 들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몽둥이를 때리시지 왜 자꾸 또 들어라, 알아라, 들어라, 알아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몽둥이 드신 게 아니고 꾸준히 보내줬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시편 103편 8절 9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징계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들어가지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내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50년 뒤에 망하게 되었어요. 바로 망한 게 아니에요. 50년 뒤에 망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랬더니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마 했더니 막 말을 안 듣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리 와 그래요. 화장실에 데리러 들어갔어요. 예, 그건 밖에 때리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 들어가서 때려야 돼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너 왜 이래? 그랬더니 또라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확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막 그냥 응아가 아니라 하고 우는 거예요. 야, 그거를 듣는 순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때리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내 딸을 왜 때려요? 예? 이런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왜 때려요? 예. 뭐 이상한 부모 외에는 예. 오죽했으면. 예? 그리고 때리고 나서도 기쁘지 않아. 심장이 덜컹거려. 괜히 미안하고 막 아유 후회가 돼. 근데 오죽했으면. 예? 엄마 아빠가 애들이 막 이렇게 말썽 피워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해. 근데 말은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예. 엄마가 회초리 들고 간다. 그럽니다. 근데 말은 안 들어. 회초리 들고 가잖아요. 예.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안 때려. 옆에 책상을 툭툭툭 치면서 너, 조용히 하라고 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고르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셋인다. 예? 하나, 둘. 예. 바로 셋 안 하죠. 둘, 이거 봐라. 막 시간 끌어요. 셋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샌다. 하다가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반, 둘의 반반반반, 둘의 반반의 반반반반반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회를 주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한 대 때리죠. 왜 그래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하시는 분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자기 어릴 때의 잘못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어서 이 잔돈을 꺼낼 때 막 너무너무 떨렸대. 그리고 싹 꺼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대. 근데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약간 간이 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갑에 500원짜리 옛날에 지폐가 있으니까 이거 거북선 지폐 그거를 싹 꺼냈대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현찰이 많을 때 딱 뺐다는 거예요. 예, 그래 모르니까 아버지가. 근데 또 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1,000원짜리를 다 뺐대요. 예, 제가 눈치 보니까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가 나중에는 5,000원짜리까지 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우리 집안에 도둑놈이 있어. 한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하겠지 했는데 그래도 막 갈수록 액수가 커지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경고하신 거죠. 예, 밥 먹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죄를 지을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지을 때 뭡니까? 생각과 말을 우리가 마음을 먼저 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 말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한번 서서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인생 한번 돌아봐. 뭐가 선한 길인지, 뭐가 좋은 길인지 내가 너들에게 다 알려주었잖아. 그리고 좀 그리로 가라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수많은 선제들이 보내주었어요. 다 거절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것은 인도죠. 인도에서 인도가 그때 향이 유명했습니다. 멀리서 가지고 왔어요. 유황과 향품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안 받아. 너희 희생제물 나 안 받아. 나 거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원하는 거야. 네 마음으로 원하는 거지. 그거 안 받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 거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네 마음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이 비싼 거라고 드리는 거 나 안 받아. 나는 네 마음으로 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거룩한 게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헌금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빈 껍데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껍데기만 가지고 나왔느냐, 그 차이였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마르다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 천국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선물보다 돼지고기 삼겹살 그걸 갖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돼지 이거 기름 많아서 싫어. 소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회를 좋아하세요. 회를. 그래서 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은 다 잘 드세요. 다 잘 드세요. 저는요, 잘 먹어요. 근데 복숭아는 안 먹어요. 어느 순간부터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는 안 먹어요. 집사람은요, 저희 집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저번에 우리 서진은 목사님이 설교 때 보니까 자기는 회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때 들으셨죠? 그래서 회가 남으면 아침에도 자기가 아침으로 먹는다고 회를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우리 허재양 목사님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죠, 이렇게. 연재현 목사님 더 없어서 못 먹어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옛날에 나이키 회사가 그 해에 신발 판매가 저조한 거예요. 왜 그런가? 경쟁 회사였던 아디다스 때문에 신발이 안 팔린다. 막 조사를 했더니 경쟁 회사였던 아디다스도 신발이 안 팔린 거예요. 그 해가. 이상하다 하고 막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을 찾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개발한 닌텐도 게임 때문이었어요. 이거예요. 예, 우리 애들이 이 게임 때문에 애들이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하니까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축구해야 신발이 닳아가지고 신발 사고 막 그러는데 집에서만 있으니까는 그 해가 신발이 안 나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경쟁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 회사가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 지금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내가 거기에 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롭게 비즈니스 할 때 첫거리 하는 사람이 있죠. 첫거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디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몰래 공을 이렇게 옮기냐 안 옮기나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은 이 사람이 골프를 잘 치냐 싱글 치냐 언더 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예수님이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뭐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마귀가 좀 방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심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또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어제 저와 여러분이 뿌린 열매를 우리가 오늘 먹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 미래는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이 내일 우리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